자, 오늘 본문의 좌표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가 숙제인데요. 우리의 좌표를 싸움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욕으로, 욕심으로의 좌표를 찍을 것인지. 만약에 싸움을 하지 말라는 쪽에 좌표를 찍으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의 권력과 싸운 적이 있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좌표를 싸우지 말자의 좌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원인, 바로 욕심, 정욕의 그 좌표를 두어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윤리이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편적인 윤리, 욕심 부리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이 보편적 윤리에 동의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될 것이고 또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정리해서는 안 되겠죠. 과연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딘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정욕을 부리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그림과 동일합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다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진 12지파는 강제로 핍박에 의해서 도망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온 것은 동일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고 핍박 때문에 어딘가로 흩어진 12지파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동기는 달랐으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족쇄에서 풀렸다는 얘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자유.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온 12지파. 이제 그들은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핵심은 자유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싶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디 가서 볼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신림동에서 연거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왜 신림동에 특히 그렇게 불미스러운 자주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공동체의 협력이 붕괴된 곳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각자 방 하나를 빌려서 자기가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유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 자유의 부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남에게 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지금 이 흩어진 12지파들은 그렇게 핍박의 근거에서 핍박에 못 이겨서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나와보니 신앙의 자유는 얻어졌는데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낯선 곳입니다. 낯선 곳이기에 들어오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이들은 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곳 이방 땅으로 떨어진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문제였고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정보는 한정됐습니다. 한정된 정보 안에 집단으로 탈출한 이 흩어진 12지파에게는 그 먹거리를 놓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경쟁의 시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갈 때까지는 먹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먹거리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먹거리가 다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내리면서 내린 조건은 안식일 날 절대 만나 메추라기를 취하지 말라 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혹스러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월급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종살이였습니다. 종살이였고 월급장이었을 때는 주일날 안 나간다, 주일날 쉬어라,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아니라 월급쟁이에서 자영업자로 바뀐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명령입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고 만나 며칠을 얻으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 쉬지 않고 만나 며칠을 얻으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쉬고 이 안식일에 만나 며칠을 주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거기서 경쟁이, 그리고 싸움이, 서로 질시와, 그리고 심지어 사기와 죽음까지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병을 들고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방 땅으로 피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아끼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아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기를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잘 그리지 않으면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공동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공동체는 미국의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수 민족입니다. 이 소수 민족이면 서로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고 언어도 숙달되지 않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은 그 조그만 정보를 하나를 얻기 위하여 서로 사람을 사기치고 그 정보 하나를 손에 쥐기 위하여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절대로 한인들과는 서로 크레딧 카드를 주고받지 말아라. 한인들과는 반드시 거래를 할 때 캐시로 거래를 해라. 왜? 크레딧 카드가 복사될 염려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흩어진 12지파의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핍박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 어딘가로 갔으나 이제 문제는 먹거리의 문제가 걸렸고 그 먹거리 문제가 부자와 연결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살면 부자 됩니까? 그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됩니까? 뻥입니다. 부자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권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부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부자라고 어느 선까지 정리하면 그것은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모르겠으나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권력과 연결될 때만 얻어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최고의 권력을 무엇으로 볼까요? 대통령으로 봅니까? 검찰총장으로 봅니까? 왕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이 우주의 최고의 힘은,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입니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부정적인 느낌이 오는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이 우주의 최고의 파워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파워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파워를 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대단히 예리합니다. 대단히 눈치가 빠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손에 쥐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꿰찹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소포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이 사람은 그 세상의 권력을, 하늘의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고 싶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소포스를 손에 쥡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권력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지식을 손에 쥐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이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 자신들만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들이 많았죠. 특히 희귀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 희귀한 책들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졌단 말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진 책을 희귀한 책이라고 본 겁니다. 이 희귀한 책을 수집하는 이유는 세계를 경영하기 위함입니다. 세계를 경영하기 위함이란 말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뒤집으면 세상의 권력을 다 손에 쥐기 위하여 희귀한 책,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책을 손에 잡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니체가 인간을 정리합니다. 니체가 인간을 정리한 한 문장은 인간은 권력의 의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을 향한 의지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어떤 절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지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누가 들고 있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근거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조국 사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식을 서울대학 보내는 학종이라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자기네끼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력을 얻기 위한 디딤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권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 계명은
너의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남종을 취하지 말라. 여종을 취하지 말라. 이웃의 소나 나귀를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시민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시민은 남의 아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소시민은 남의 남종과 여종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소시민은 남의 말과 소와 나귀를 자기 것으로 갈취할 수 없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권력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권력자들은 남의 아내를 갈아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남종과 여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남의 소나 나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포를 부릴 것이죠. 여러분, 이게 권력입니다. 우리는 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는 고3 되면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정보를 알려주는데 몇백만 원 받지요. 근데 그 몇백만 원을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은 거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희귀한 책,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리치시는,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것은 당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레위기에 근거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 동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다 걸어와야 되는 문화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양 한 마리를 끌고 올 때 그 양은 다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부터 서울오다가 흠이 생긴, 점이 생긴, 아픈 상처가 생긴 그 양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미 탑을된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좀 더 깨끗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양이나 소들을 준비하자. 아주 좋은 바람직한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교환해 주는 그 문에 서 있었던 제사장이 문제였던 거죠.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시에 대단히 꿀보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결정에 근거해서 이 동물이 제물로 바쳐질 것인가,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것인가, 자기가 그 기준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게 다 쌍술도 환영하고 참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가 부산에서부터 잘 끌고 왔습니다. 깨끗한 양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지기가 이 트집 저 트집 잡고 그 양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장난질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 더군다나 화폐가 시중에 쓰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또 바꿔치겠습니다. 다시 말해 환차익을 노린 거죠. 밖에 있는 돈으로 성전에 있는 동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동물을 샀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 환차익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꿀부족했던 그 자리에 섰던 제사장은 이중으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것을 뒤엎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을 뒤엎을 때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말은 서민들이 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서민들이 소를 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동물인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들고 온 바로 그 비둘기입니다. 성전의 창사치들은, 성전의 종교 권력은 이 힘없는 서민들의 허리도 쉬게 만들고 등골을 빼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 좌표를 싸우지 말까 아니면 욕심을 부리지 말까, 이 둘 중에 욕심을 부리지 말까의 좌표를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뒤엎기 전까지는 그 성전은 대단히 조용했습니다. 예수가 싸움을 걸고 그 예수가 성전을 뒤엎자
그 성전은, 조용했던 성전은 난리 법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끄럽게 성전을 만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성전을 뒤엎기 전에 조용했던 성전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라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사역적 용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조용한 것을 따르기를 원했고 조용한 것을 따르도록 강요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조용한 것을 가리켜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절에 보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말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살인을 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시기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죽인다.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제국이 말하는 평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시기,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서도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이 로마는 모든 힘을 다해 안정을 해치고 저항하는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죽음의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이 팍수주의자들은 모든 평화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의 평화는 소란이고 난동일 뿐이고 우리처럼 조용히 힘으로 누르는 것을 이들은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식인들이 동조했습니다. 그게 평화라고. 그게 평화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통일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하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지금 냅니다. 여러분들이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당위성 앞에 어떻게 통일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로마의 평화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가 확 드러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대전제하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 먼저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인지 로마가 원하는 통일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통일을 하되 1대1 통일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라와 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의 위상을 들고 북한을 점령해야 된다. 흡수 통일해야 된다. 북한을 경제로 이겨서 그들을 우리의 손아귀에 딱 쥐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주로 누굴까요? 북한의 토지 문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넓은 황해도에, 저 넓은 평안도에, 넓은 평야에 토지 문서를 들고 있는 후손들이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대1 통일되면 자기의 토지 문서가 무용지물입니다. 저 북한이 망해야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저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어야, 저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내 토지 문서를 들고 가서 몇십만 평, 몇백만 평 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죽여서, 밟아서, 없애버려서 내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팍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화는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팍스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팍스는 힘으로 정복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그러면 에이레네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이레는 쉽게 얘기하면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았던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선배들은 너무나 서민들이었고 종들이었고, 그래서 로마에 저항할 힘이 없자 이들은 동굴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외세에 저항할 힘이 없거나 외부의 충격에 저항할 힘이 없을 때 대개 신비주의로 가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카타콤에 들어갔죠.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받았죠. 로마하고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배자들이 아니라 피지배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 아닌 약자들이 기도하면서 얻는 평화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추구했던 평화는 이런 에이렌의 평화였습니다. 독재 시절 때 한국교회는 이런 평화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철야기도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에이렌의 평화를 얻고 싶었던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금요 철야기도는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잠깐 휴식하고 5시에 새벽 기도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때 200명, 300명이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철야기도 순서가 저한테 돌아오면 30대 초반의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통성기도로. 그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던 며느리, 남편한테 체했던 부인들, 큰 6시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시어머니한테 대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한테 대항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못 됐습니다. 이게 에이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낯익은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는 평화할 때 에이렌의 평화의 개념을 갖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단어를 쓸 때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에이렌과 전혀 다릅니다. 샬롬은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세 끼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기는 사회 정의와 사회 공평도 포함됩니다. 이 사회 정의와 사회 공평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포함되는 이 샬롬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거리가 필요합니다. 샬롬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샬롬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용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지혜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누구는 검찰청으로, 시간을 아끼면서까지 누구는 광화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화문에 나가야, 내가 검찰청에 나가야 이 땅이 샬롬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체류탄을 먹어가면서 독재에 항거했던 것은 바로 이 샬롬의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가도로 나가기 위해 스크럼을 짰을 때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회관 앞에 조그만 나무, 그 나무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CCC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이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CCC 아이들처럼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재와 이 나라의 군부를 밀어내기 위하여 샬롬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하여 샬롬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도 팽개치고 최루탄을 먹어가며 돌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캐톨릭에 저항했던 루터입니다. 루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이렌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루터는 샬롬의 평화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만 이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의 첫 시발지는 한 이름 없는 여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여성이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마친 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한 이유는 이 설교자가 기도를 어떤 책을 보고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 실력이 없었던 거죠. 화가 치민 이 이름 모를 여성이 자기가 앉고 있었던 의자를 들어 설교자에게 패대기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샬롬입니다. 팍스의 관점에서, 로마의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난동입니다. 로마의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열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루터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이름 없는 여성은 자기의 의자를 들어 설교자에게 내던졌습니다. 간디는 이런 샬롬의 평화를 추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이 간디는 불가촉 천민 집단 사람들을 끌고 힌두교 사원을 쳐들어갑니다. 당시 그 힌두교 사원은 브라만 계급만 오도록 정해진 사원이었습니다. 소위 양반 계급들만 들어오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이때 간디는 불가촉 천민, 아니 브라만 계급 안에도,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인 이 사람들을 끌고 양반 교회에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떤 것이 샬롬인지 어떤 것이 팍스인지 분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샬롬인지 이것이 팍스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욕심이 거기에 개입됐느냐 개입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아니면 욕심이 아닌 샬롬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욕심입니까? 샬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샬롬입니까? 팍스입니까? 이것은 욕심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러면서 이번 우리 교단이 목사직을 세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포항에서 열린 그 총회 석상에 김수환 목사가 나와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 했더니 총대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다.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롭게 끝났다. 평화로운 총회였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워낙 그분은 말씀을 잘하니까요. 워낙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은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수환 목사가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한 내용은 정말 추잡합니다. 김환환 목사 청빙 결의를 불법이라 판결한 재판 국원들과 그리고 세습 반대측 목사들을 나쁜 놈이라고 평했습니다. 계속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더니 급기야는 그들은 완전한 강도다. 목사라는 강도는 이 세상의 강도보다 더 나쁜 강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총회는 박수 총회입니까? 그 총회는 샬롬의 총회입니까? 김수환 목사가 총회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명성교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채찍질해달라고 자기에게 회초를 대달라고 할 때 밖에서 개혁을 외친 사람들은 팍스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샬롬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뭔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검찰청에 앞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든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촛불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스입니까? 샬롬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앞에서 울며 무릎을 꿇을 때 과연 그 무릎 꿇는 여러분의 자식을 박스로 교육시킨 결과입니까? 샬롬의 평화를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이 성적표의 근거에서 인격을 모독시키는 박스의 평화를 자식에게 넘기고 있습니까? 내 아들의 인권과 인격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여 채찍질하는 샬롬의 채찍질입니까? 우리는 흩어진 12지파처럼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인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자유인이란 이름으로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 만나 매출하기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샬롬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층에 줄을 달려고 하죠. 이제 이 조국의 사태로 말미암아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정보구나. 이제 저 하이클래스와 교통을 해야 되겠구나. 저 하이클래스와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저 하이클래스와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는 열심히 동창회 나가야 되겠구나. 그 동창회 나가서 정말 엘리트가 누구인지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들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고착시켰습니다. 그럴 때 샬롬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쯤 됐다, 평안하다, 부자다, 나 늙는 게 정말 싫다, 시간 가는 게 너무나 아깝다, 아이고 할 때 그렇게 살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외치는 샬롬의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박스의 평화를 넘읍시다. 에이른의 평화를 넘읍시다. 샬롬의 평화까지 갑시다. 내적인 평안이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평화가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박스의 평화를 뛰어넘어 샬롬의 평화까지 가는 욕심 없는 하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보가 권력이고 그 권력을 통해 정보가 나오고 그 정보를 통하여 부자가 되고 이 악순환의 세상 속에 우리가 벽을 깨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골방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며 그 벽을 허물기를 원했던 샬롬의 평화를 원하는 하늘의 백성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참된 욕심 없는 샬롬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